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 가장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듣고 싶은 그 한마디를 댓글에 적어주세요. 더 깊이 묵상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영상을 멈추시고 조용히 기도하신 후에 다시 재생하세요. 낮에는 아무렇지 않던 마음이 밤이 되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자는 것이 복이라 말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밤이 두려운 시간입니다. 엎드려 기도하다 지쳐 잠들고 눈을 감으면서도 내일 아침 통장 잔고가 바뀌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 어떻게든 오늘 하루를 넘긴 내가 대견하면서도 초라한 그런 밤을 보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가요? 카드값 결제일이 다가오는데 통장에는 돈이 없고 월세 내야 하는데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하고 자녀 학원비를 끊어야 하나 고민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말입니다. 새벽 3시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기를 두드리는 그 시간.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숫자들. 기도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싶은데 이미 너무 많이 매달린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드는 그런 밤입니다. 2023년 겨울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박순자 권사님이셨습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5천만 원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70평생 빚진 적 없이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다가 새벽이 되곤 했습니다. 기도해도 평안이 오지 않았고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집사님이 권사님께 이상한 조언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을 자면서 들어보세요. 그냥 틀어놓고 주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말씀을 자면서 듣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권사님은 빌립보서 4장 낭독 영상을 틀어놓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첫날 밤 이상하게도 깊이 잠들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새벽까지 깨지 않고 잔 것입니다. 둘째 날 밤 꿈에서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셋째 날, 넷째 날 밤마다 빌립보서 4장이 귓가에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2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친척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옛날에 빌려간 돈 이제 갚으려고요. 권사님이 까맣게 잊고 있던 3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이 오래전에 투자했던 땅이 개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예상치 못한 수익이 생겼습니다. 정확히 빌립보서 4장을 듣기 시작한 지 45일 만에 모든 빚이 청산되었습니다. 권사님은 전화기 너머로 울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빌립보서 4장일까요? 왜 자면서 들어야 할까요? 오늘 이 놀라운 영적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씀을 듣는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영적 원리이며 우리의 잠재의식 깊은 곳까지 말씀이 스며들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금부터 빌립보서 4장에 숨겨진 7가지 재정 회복의 비밀을 나누겠습니다. 이 7가지를 알고 나면 여러분도 오늘 밤부터 다르게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걱정과 불안 속에서 뒤척이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 속에서 깊이 잠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잠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정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입니다. 재정 문제도, 빚도, 내일 걱정도, 통장 잔고도, 카드값도, 월세도, 학원비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염려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머리에만 있고 마음 깊은 곳까지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말씀을 받아들이지만 우리의 잠재의식은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괜찮은데 밤만 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낮에는 이성이 작동하지만 밤에는 잠재의식이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 뇌는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 작동합니다. 특히 렘 수면 단계에서는 낮 동안 받아들인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이때 반복적으로 듣는 말은 잠재의식 깊숙이 각인됩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서 4장을 자면서 들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이 우리의 잠재의식 깊은 곳까지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밤에도 새벽에도 눈을 뜨는 순간에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72세의 김영희 권사님은 남편의 치매로 인해 간병비와 의료비로 매달 수백만 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연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모아둔 예금도 바닥이 났습니다.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던 중 교회 새벽 기도회에서 이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빌립보서 4장을 틀어놓고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2주차부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밤에 깨어도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마치 자장가처럼 마음을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 접어들었을 때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승진했어요. 월급이 올랐으니 앞으로 간병비 제가 보탤게요. 그리고 며칠 후 정부에서 치매 환자 간병비 지원 정책이 새로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청했더니 매달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습니다. 말씀이 제 잠재의식까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잠재의식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틀어놓고 주무세요. 처음 며칠은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염려가 평안으로, 불안이 확신으로,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뀌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능력입니다. 그 명령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같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바울은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합니다. 왜 기도라고만 하지 않고 굳이 기도와 간구라고 했을까요? 이 두 단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도는 일반적인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감사, 찬양, 고백, 간청 등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간구는 구체적인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특정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재정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간구는 다릅니다. 하나님, 이번 달 월세 8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음 주 금요일까지 카드값 150만 원을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들 학원비 50만 원을 마련할 길을 열어주소서. 이것이 간구입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분명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간구할 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이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이 간구의 본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모두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55세의 이정숙 집사님은 딸의 대학 등록금 400만 원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자니 이자가 부담스럽고 친척에게 빌리자니 창피했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하죠? 하지만 막연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다가 빌립보서 4장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막연하게 하소연만 하고 있었구나. 구체적으로 간구하지 않았구나.
그날 밤부터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딸의 대학 등록금 400만 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소서. 어떤 방법으로든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빌립보서 4장을 들으며 이 기도를 반복했습니다. 일주일 후, 오래전에 퇴직한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퇴직금 정산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며 추가로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확히 38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몇 년 전 과다 청구된 관리비를 환급해준다며 23만 원을 돌려준다는 것이었습니다. 합계 403만 원. 필요한 금액보다 3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집사님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응답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간구에 구체적인 응답으로 대답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녀님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막연한 하소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하게 간구하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4장을 들으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간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얼마가 필요한지, 언제까지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명확하게 아뢰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체적인 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간구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의 마지막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이 세 글자가 재정 회복의 핵심 열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필요가 채워진 후에 감사합니다. 돈이 들어온 후에 감사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구할 때 감사하라고 합니다. 받기 전에 감사하라고 합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감사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면 받기 전에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직 받지 못했지만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길이 보이지 않지만 열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직 변화가 없지만 일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감사함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풍족할 때만이 아니라 부족할 때도, 웃을 때만이 아니라 울 때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기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역사를 막지만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당깁니다. 68세의 최명자 권사님은 아들의 사업 실패로 7천만 원의 연대보증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평생 모아둔 전 재산을 날리고 남은 것은 빚뿐이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평생 충성했는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소연과 원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빌립보서 4장을 들으며 자게 되었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밤마다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무엇을 감사하라는 겁니까? 이 상황에서? 하지만 말씀은 계속 들려왔습니다. 2주째 되던 날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좋아,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안 가지만 순종하겠습니다. 그날 밤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이 빚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 저를 연단하시려는 뜻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 어떻게 갚을지 모르지만 갚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감사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권사님이 30년 전에 친정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았던 시골 땅이 도로 확장 부지로 수용되었습니다. 까맣게 잊고 있던 땅이었습니다. 보상금은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빚을 모두 갚고도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교회에 나와 간증하며 울었습니다. 내가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감사는 영적 세계의 문을 엽니다.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씨앗입니다. 오늘 밤 빌립보서 4장을 들으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받지 못했어도 감사하세요.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도 감사하세요. 아직 길이 보이지 않아도 감사하세요. 그 감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길 것입니다. 그 감사가 여러분의 재정 회복을 시작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 이것은 이해를 초월하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마음은 평안한 것. 통장 잔고는 여전히 적은데 불안하지 않은 것. 내일이 불확실한데도 두렵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이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지킨다는 말의 원어는 프루레오입니다. 이것은 군사 용어로 보초가 성을 지키듯이 철저하게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보초병처럼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지켜줍니까? 염려로부터, 불안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지켜줍니다. 재정 문제의 가장 큰 고통은 돈이 없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 집중할 수 없는 낮, 웃을 수 없는 순간들. 이것이 진짜 고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마음이 지켜집니다. 여전히 빚이 있지만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돈이 부족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보초병처럼 우리 마음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49세의 강미선 집사님은 남편의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두 아들은 고등학생과 중학생이었고 월세는 매달 나가야 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으로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공황장애 증상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 구역 예배에서 빌립보서 4장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빌립보서 4장을 틀어놓고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밤마다 귓가에 흘러들어왔습니다. 첫 주에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불안했고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2주차부터 이상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돈은 없었지만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실직 상태였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었습니다. 그리고 3주차에 남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 직장 동료가 새로운 회사를 추천해 주었고 면접을 보았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연봉은 이전보다 오히려 높았습니다. 집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먼저 마음을 지켜주셨고 그 평강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평강이 마음을 지킬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돈이 있을 때 평안하고 문제가 없을 때 평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폭풍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평안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그 평강 안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재정을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재정 회복에 관한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한 구절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의 형편을 보시고 나를 책임지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채우시리라고 했습니다. 채우신다는 것은 완전히 채우신다는 뜻입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모자람이 없도록 완전히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모든 쓸 것을이라고 했습니다. 원하는 것이 아니라 쓸 것을, 즉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넷째, 그 풍성한 대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창고는 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영광 가운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이 보고 놀라며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5가지 요소가 모두 포함된 완벽한 약속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보다 더 확실한 재정 회복의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58세의 박경숙 권사님은 딸의 결혼 자금이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예식장 예약금과 혼수 비용으로 최소 2천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평생 모아둔 돈이 없었고 대출을 받자니 나이가 많아 어려웠습니다. 딸에게 미안했고 자신이 무능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매일 밤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럴 때 도와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원망 섞인 기도였습니다. 그러던 중 구역장님이 빌립보서 4장 낭독 파일을 보내주었습니다. 권사님, 이거 들으면서 주무세요. 꼭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시큰둥했습니다. 말씀 듣는다고 돈이 생기나? 하지만 구역장님의 간곡함에 그날 밤부터 틀어놓고 잤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이 밤마다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주차에 접어들면서 마음의 변화가 왔습니다. 원망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겠지. 이상한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3주차. 20년 동안 연락이 끊겼던 시댁 친척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께서 남기신 땅이 매매되었는데 권사님 몫으로 1,500만 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몰랐던 상속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권사님이 20년간 근무했던 회사에서 퇴직연금 중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왔습니다. 6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합계 2,100만 원. 필요한 금액보다 100만 원이 더 많았습니다. 권사님은 그날 교회에 나와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망했습니다. 용서해 주소서. 하나님은 정말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님들. 빌립보서 4장 19절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이 약속을 붙잡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약속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그분의 풍성함으로 영광 가운데 채우실 것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구절의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잠자는 동안에도 주신다. 즉, 우리가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잠들었을 때, 우리의 의식이 멈췄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4장을 자면서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잠들었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일하십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걱정, 우리의 노력이 모두 멈췄을 때 하나님의 순수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배필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서 잠들었을 때 천사가 와서 구출했습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잠들었을 때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면 이제 내려놓으십시오. 밤에는 깊이 주무십시오. 빌립보서 4장을 틀어놓고 평안히 잠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는 동안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길을 여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공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잠자는 동안에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면 놀라운 영적 원리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첫날부터 기도가 들려졌지만 응답이 나타나기까지 21일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뇌과학자들도 비슷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새로운 습관이 뇌에 각인되려면 최소 21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1일 동안 반복하면 뇌의 신경회로가 재구성되고 그것이 자동화된다고 합니다. 영적인 진리와 과학적 원리가 일치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을 자면서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큰 변화를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21일 동안 꾸준히 들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주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불안과 걱정이 줄어들고 깊이 잠들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주는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정적 생각이 긍정적 생각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셋째 주는 현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도움이 오고 막혔던 길이 열립니다. 이것은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52세의 윤미경 집사님은 남편의 병원비로 매달 200만 원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보험으로 커버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들이 많았습니다. 수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지출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저축은 이미 바닥났고 대출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 기도회에서 빌립보서 4장 간증을 들었습니다. 21일만 들어보세요. 반드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간증자의 확신에 찬 목소리가 집사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시작했습니다. 핸드폰에 빌립보서 4장 낭독 영상을 틀어놓고 잠들었습니다. 첫날, 둘째 날.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들었습니다. 5일째 되던 날, 처음으로 새벽까지 깨지 않고 잤습니다. 7일째 되던 날, 병원비 걱정을 하면서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평안이 마음에 있었습니다. 14일째 되던 날, 남편의 주치의가 새로운 치료법을 제안했습니다. 비급여 항목을 줄이면서도 효과는 비슷한 방법이었습니다. 월 병원비가 80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8일째 되던 날, 집사님이 일하는 회사에서 복지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가족 병원비 지원 항목이 새로 생겼고 월 50만 원까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1일째 되던 날, 정부에서 중증 질환자 의료비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신청했더니 월 40만 원을 추가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계산해보니 병원비 부담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남는 돈이 생겼습니다. 집사님은 그날 교회에 나와 간증했습니다. 21일 동안 빌립보서 4장을 들었더니 정말로 하나님이 모든 쓸 것을 채우셨습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밤부터 21일 동안 빌립보서 4장을 들으며 주무시기 바랍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21일 동안 계속하세요.
처음 며칠은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21일이 지나면 분명히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그리고 현실의 변화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21일의 기적을 경험하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님들, 지금까지 빌립보서 4장을 자면서 들었더니 재정이 회복되었다는 놀라운 간증과 함께 7가지 영적 비밀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역사하는 영적 원리입니다. 수천 년 동안 증명된 성경의 진리이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재정 문제로 고통받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통장 잔고를 보며 한숨 쉬는 분이 있습니까? 빚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이 있습니까? 내일이 두려운 분이 있습니까? 오늘 밤부터 빌립보서 4장을 틀어놓고 주무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빌립보서 4장 낭독 영상을 검색하세요. 볼륨을 적당히 낮춰서 틀어놓고 눈을 감으세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익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21일 동안 계속하세요. 하루도 빠짐없이 21일 동안 꾸준히 들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막혔던 길을 여실 것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그분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21일 도전합니다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용기가 될 것입니다. 21일 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간증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낮에는 아무렇지 않던 마음이 밤이 되면 무너지는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밤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의 약속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잠재의식 깊은 곳까지 스며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재정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일 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